오늘은 또 새로운 저자를 우리가 또 만나죠. 네, 오늘은 파커 파머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생존에 계신 분이신가요? 네, 생존해 계시고요. 1939년생이고 얼마 전에 78살, 우리나라 78 생신이셨는데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페이스북에도 글을 자주 올리십니다. 아주 활발하신 분이고요. 미국의 시카고 출생이고 원래 신학을 하셨어요.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보니까 내가 갈 길이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교수를 대학 강단을 에서 가르치다가 이게 또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도시 공동체의 활동가로 다시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지치세요. 지쳐서 이번엔 다시 그 지난번에 소개했던 리차드 포스터가 있었던 팬들힐이라는 그 퀘이커 교도들이 있는 그 수양관에서 한 10여 년 정도 또 수도원적인 그런 기도와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세요. 그러시다가 내가 또 수도원주의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으셔서 나한테 맞는 것은 활동하면서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서 다시 나오셔서 이후에는 활동가로서 미국의 공립학교에 교육에 대한 어떤 개선들, 프로그램들을 짜고 교육의 사상들을 전파하는 강연가, 저술가, 영성가로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세요. 아주 미국 사회에서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도자인데요. 특별히 1998년에는 미국에 있는 교육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 고등교육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 30명에 들어갈 정도로 이 파머가 아주 영향력이 깊게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기와 회복을 위한 센터라는 그 사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잘 감당하고 계세요. 오늘 이 파머를 통해서 저희가 또 2주간 영성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파커 파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온전함. 저는 저 단어가 왜 이렇게 부담감으로 듣자마자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부담이 오는 것 같으세요? 온전한다는 거는 정말로 100% 들여져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좀 느낌이 그렇게 와가지고 와 온전해야 된다. 예, 좀 스트레스 들어요. 이정 씨가 지금 얘기했던 건 뭐냐면 완전함이에요. 온전함도 있는 것을 다 그 안에 이렇게 담겨지는 거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온전함은 완전함이랑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정 씨 같은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온전함 그러면 부담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뭘 말하는지를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단어를 확실히 알아야 될 이유가 제가 제 딸 이름을 지원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지자가 깨달을 지, 그리고 원자가 온전할 원자예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것을 깨달아라 이런 뜻으로 지었는데 오늘 확실히 들어서 그대로 그러네요. 그대로 기도해야 되겠네요. 지원이 아빠는 오늘 또 특별 공부를 아주 중요한 중요한 강의입니다. 저는. 파커가 말하기를요. 왜 온전함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분리돼서 아이들을 보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가면서 점점 분리되고 분열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들. 나도 나를 모르겠어.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근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이들은 즐거우면 즐겁고 슬프면 슬프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죠? 점점 자라가면서 저희 둘째 아들도 이제 성장 단계에서 이제 서로 거짓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뭐 하나씩 유치원 같은 데서 뭐 하나씩 가져오기도 하고 점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서 이제 뭔가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을 배워나가기 시작하죠. 이 어른들은 더 많이. 그래서 저 사람이 웃고 있어도 우리가 저 웃음을 액면 그대로 잘 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웃고 있지만 내 속에서 내가 다른 우는 게 것들을 우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우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분리된 우리의 모습인 거죠. 뭔가 시간을 내가
어린아이들 같으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들인단 말이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다.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일치하는 것이 자꾸 분리되고 분열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영혼과 내가 분리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자아를 점점 잃어버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거짓 자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파머는 그래서 우리 평생을 통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들으셨던 그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파머란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길을 막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다녔잖아요. 자기의 온전함을 찾아서 다닌 행로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히 그런 모습인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런 분열된 모습 속에서 온전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은 파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겠죠. 파머는 특별히 제가 소개하면서 참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영성을 이야기하면 종교생활 또 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정 짓기가 쉬운데요. 파머는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특정한 날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이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힘이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머는 하나의 영역에만 책을 저술하지 않았어요. 참 다양한 분야의 저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이런 영역에서도 책을 썼어요. 일과 창조의 영성. 일한다. 보통 이건 영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쵸. 파머 자신이 이 한 10여 년 정도로 수도원적으로 살다 보니까 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분주해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왠지 더 영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파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성 안에서는 얼마든지 활동을 통해서도 영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일에 있어서도 이 일을 하면서 창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 속에서도 영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내가 좀 더 활동적인 사람들, 왠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외향적 활동적인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활발하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이 책을 보면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내가 영성을 추구할 수 있구나라는 아주 좋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에 또 아주 관점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강조점이 많아요. 특별히 파머가 교육 영성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이란 책, 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책인데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같은 교육에 관련된 저술을 했고 실제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고등교육에 많은 조언들을 해주는 영적인 멘토로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몇 년 전에 나온 가장 최근 저서는요.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인데요. 정치에 대해서도 영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래요.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죠. 네. 민주주의 이거는 분명히 영성하고 좀 다른 단어 같은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모든 영역에서 영성을 추구했던 파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정치에 있어서도 영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회에서 잘 안 쓰는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 이거는 영성을 한 사람밖에는 제시할 수밖에 없는 통찰력인 거죠. 정치가 뭐냐? 이 땅에서 비통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치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저희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로 이게 단체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읽고 있을 거예요. 이 책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책이 더더군다나 아직 신앙을 안 가진 분들도 갖지 않은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왜냐면 이 책들이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 책들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 들을 수 있어요. 저 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목만 봐도 아무래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소외되고 있는 나머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게 이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가요? 네, 너무 놀라운데요. 다음 주에 할 아주 중요한 예, 자꾸 그러지 마요. 파머가 지적하는 것 중 하나 다수결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얘기하거든요.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네, 역시 네. 인생이네요. 네. 네, 아유, 예, 그냥 갑자기 또 천재가 되는 것 같아서 몸도 오늘 머리띠하고 오신 그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머리띠 팝니다. 2,000원. 파머는 지난 시간에 제가 살펴봤던 그 영적인 기질을 치면 묵상주의적인 영성과 행동주의적인 영성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룬 영성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소개할 책을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제목이에요. 벌써 책 제목 자체가 마음에 와닿죠? 네, 되게 시적인 표현 같아요. 네. 그 밑에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그 질문도 이렇게 가슴에 꽂히네요. 네. 원제도요. Let your life speak라고요. 네 인생이 너한테 말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라라는 거예요. 이 책 제목만 들어갔어요. 제목만 듣고 또 저희가 우나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파머는요, 분리되고 분열되지 않은 삶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소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소명. 우리가 보통 소명하면 영어로 vocation인데요. 소명이 중요한데 우리 모두에게 삶의 소명이 중요한데 파머 스스로도 분열된 채 살아가다가 이 분열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명에 눈뜬 게 30대 초반이었대요. 30대 초반에 파머는 어땠냐면 인생에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어져 가고 있고 아주 성공적인 것 같았지만 자기의 영혼이 텅 빈 것 같았대요. 남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못 찾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더 깊고 심오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영웅들의 인생을 흉내내는 남들이 말하는 고상한 길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반성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언정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인지에 대한 통찰이 있었네요. 그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인생을 살지 마라. 근데 보통 주변에 다 계신 분들, 뭐 저 또한 그렇고 비슷하게 그냥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그 한 곳만 바라보고서 다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정말 남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왠지 남들처럼 안 하면 저 혼자 망가질 것 같은, 저 혼자 떨어져 있을 것 같고, 저 혼자 이제 분리될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남이랑 이제 자꾸 같이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전부 이렇게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못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 시간에 한번 3가지 정도로 이 이야기를 좀 건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소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이 원어적으로 라틴어 원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voice. 이 vocation이란 말은 voice에서부터 유래가 됐는데요. 즉 그러니까 목소리인 거죠. 소명은 뭐냐? 내가 들어야 될 그 내면의 부름을 듣는 그것이 소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파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소명을 이룬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소명은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일러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방금 인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남들이 말하는 여기 목표를 따라가는 게 외형 밖에 있는 내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남들이 그려놓은 외형적인 목표를 열심히 쫓아가는 것 그게 성공이고 비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일러주는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선뜻 낯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우리의 학교 교육이 나는 빼놓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걸 빼놓고요. 주변 사람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외부의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 모습을 길잡이로 놓고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불신해요. 내 목소리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나는 너무 이기적이야. 나라는 존재는 너무 불안해. 불안한 존재야. 이게 우리의 깊은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화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느라고 정작 우리 안에 보화를 못 발견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파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모세 같은 사람이 안 돼? 너 왜 다윗 같은 사람이 안 돼?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들이 될 수 없어요. 누구도 다윗이 될 수 없고요. 누구도 모세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누굴까요? 나예요. 왜 너는 너답게 못 사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꾸 우리 안에서 의심이 나오는 거죠. 불안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불안한 거죠. 나답게 산다는 것. 그 얘기가 뭘까? 남들이 하는 것, 우리는 남들이 하라는 것을 해야지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해야지만 성공을 여긴다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가 자꾸 나를 발견한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래서 불안함에 우리가 함몰되어져 가는 것 같고 이기적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온전한 소명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진정한 소명은요, 온전한 소명은 자아와 봉사가 분리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의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봉사? 예, 봉사, 세상의 절실한 요구.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불안할 수 있다고. 나만 돌아다보면. 맞아요. 나만 들여다보면 불안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그 영성과 심리학의 차별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학에서는 자아가 온전해지는 쪽만 자칫 잘못하면 치중할 수 있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의 기쁨만 찾기 쉬워요. 잘못하면. 제대로 심리학을 공부하면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어설프게 뭐든지 어설플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도 절반만 들으면 아 그래 내 목소리만 중요해. 내 기쁨만 중요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전한 소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리를 온전히 듣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가죠?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봉사에 내가 함께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극단을 가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해서 셀프 나만 생각해도 안 되고요. 거꾸로 나는 제껴둔 상태에서 세상에 대한 봉사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의 요구만 따라가도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기쁨만 생각해도 안 되고요. 또 기쁨을 배제한 상태에서 세상의 요구만 따라가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도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룰 생각을 안 해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그래서 어떤 직장을 다니는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 직장 생활이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답변이 뭐였냐면 재미있으면 직장이 아니죠.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이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파머가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도요.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적으로 내가 한 곳에 머물러서 이거면 됐다라는 안전지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내 인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파머의 초청인 거고요. 두 번째. 근데 이 초청을 찾아가다 보면요.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둠의 여행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삶의 말을 걸어올 때부터 좀 힘들 걸 예상했지만 어둠의 여행. 강함에 의해서만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만 통해서 이 인생의 길을 찾는 게 아니고요. 약함에 의해서도 진실을 발견한대요.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에 어둠의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 어둠의 시간이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터널의 그런 비유하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파머를 비유로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파머가 아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목사가 아닌가 보다, 목사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사역을 공부하고 대학 강단에 서요. 근데 대학 강단에 서서 가르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남들이 똑같이 요구하는 학자로서 지식을 수집해서 그 지식을 똑같이 남들에게 요구하는 표준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독창적인 사고를 해서 독창적인 글을 쓰는 게 나한테 맞구나.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으면서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네. 이게 어두운 거죠, 마음이. 남들은 대학교에 있으니까 부럽다고 하지만 자기는 안 맞으니까 힘든 거죠. 그걸 어둡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사람으로 5년간 일해요. 그런데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직접 그 코디네이터로 일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 성격이구나. 난 독립적인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을 뭔가 조직하는 일에 나는 어울리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퀘이커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10년을 있었어요. 있어 보니까 나는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가르치고 글을 쓰고 여행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친구들과 교육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대의적인 큰 일에 활동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파머가 40살쯤 되어서 40대에 들었을 때요.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대요. 너무 힘들겠죠. 우울증에 걸리면. 네. 이렇게 자기가 예민하고 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힘들었던 거죠. 네. 너무나도 긴 터널의 시간 속에서 그 어두움의 시간을 건넸지만 결국은 그 시간들 때문에 자신은 온전함을 계속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 쉽지 않은 인생인데. 아니, 저는 저분의 와이프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내조를 얼마나 잘해주셨으면은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옮기셨는데도 어쨌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각각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셨나 봐요. 그렇죠. 이게 맨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 걸. 파머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들 자체를 들어섰을 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데서는 내면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파머가 기꺼이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것은 남들이 말하는 안정적인 자리에 그냥 앉아서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겁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길에 내가 온전한 나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정된 그곳에 가서 안정된 직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면서 분리해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인데 속 얘기를 듣다 보면 사는 게 아니야. 허무하죠.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이 일을 하지라고 하면서 그냥 분리된 채 사는 거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각이 있으면 서서히 채워나가는 것들에 대한 눈을 잡고 트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면 처음부터 아예 인생은 원래 분리해 살아가는 거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리된 채 살 수 있겠죠. 또는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내가 이걸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는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겠다. 아주 지금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떤 작가분도 생계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동생들이 일정 사회적인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선포를 하셨대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글을 쓰셔서 지금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셔서 자기도 기쁘고 그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눈을 트인 상태에서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뛰쳐나가서 이제 나는 이 모습이 내가 아니야.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내 인생에. 어느 시점에서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유지하되 온전히 나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분리된 채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못 찾는 거죠. 근데 궁금해지는 점이 네.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불만이 생기거든요. 네.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자리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환경에서 저를 맞추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나한테 맞는 것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다른 데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걸 생각했었는데 네. 뛰쳐나갔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우린 보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내면의 소리와 사회적인 필요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먼저 내 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린 성급하게 밖에 필요를 먼저 채우면서 거기에 나를 맞춰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파커 파머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여기서 떠나라 하실 때는 제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다른 길을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혹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도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가 용기 있게 있었겠다. 가지 않았을까? 또 방송일 자체가 굉장히 계속 급변하잖아요. 네. 개편도 계속 있고 또 저거 하는 개그도 변화가 계속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항상 두려움이 있거든요. 항상 두려움이 그렇죠. 있어서 다음에 잘해낼 수 있을까요? 잘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드리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까지 네가 올라갔니? 이런 네. 항상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건데 왜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 말이 제가 안정된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되지 않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느 환경에서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세 번째를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속의 리더가 되라라고 얘기해요. 부담스러우시죠? 리더. 네. 그렇죠? 내적인 여행을 계속해서 진짜 나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자아도취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따르는 책임감을 좀 더 늠름하게 간직한 채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도 존중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리더십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리더라고 기꺼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리더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는 건 우리 주변의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것들이 좀 많죠. 그렇죠. 그런데 파머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면 당신은 기꺼이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당신은 발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가정에서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안에서 동료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부분에 꼭 뭐 직위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그 면에 있어서 내면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으로서의 감당할 책임감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점이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은 사람으로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지금 리더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만 이해해가지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떨쳐버릴 필요가 있어요. 리더에게 찾아오는 그늘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요, 최후의 책임이 인간의 몫이다라는 우리의 네. 그 고정관념이 좀 있는 거예요. 리더라는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탈진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그럴 때 파머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짐을 나눠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리더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게 아니고요. 기꺼이 짐을 덜어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혼돈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리더가 될 때 기꺼이 우리가 뭔가를 책임을 맡으면 그곳은 항상 뭔가 정리되어지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자꾸 구속해요. 그걸 뭔가 정리를 시키려고 하고 그것들을 정확히 정돈시켜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고 해요. 네.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은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혼돈스럽다. 내가 리더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더라도 좀 여유 있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돈을 통해서도 때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 죽음 자체를 부정한다. 이 말이 좀 재밌는 말이에요. 죽은 것을 부활시킨다. 좀 엉뚱해 보이죠, 이 표현이? 네. 살다 보면요, 어떤 모임을 만들고 일을 해나가다 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요,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여기 표현 나온 것처럼 죽은 걸 자꾸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포기해야 되는 건 포기해야 되는데. 파모가 내가 이게 안 맞으면 뭐 해야 돼요?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죽은 걸 자꾸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지만 다른 문이 열리는데 우린 자꾸 부활시켜요. 이미 실패가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자꾸 계속 죽은 걸 부활시키는 거죠. 파머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패는 때로는 새로운 배움의 원천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좀 허락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혼자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파모의 이후의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네, 실패는 새로운 배움의 원천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신뢰의 서클을 가져라라고 해요. 공동체예요. 나 혼자 이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 작은 소모임을 만들어서 내가 이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만 해도 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안에 이게 뭐가 형성되는 거죠? 공동체가 공동체성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네. 같이 고민을 나누고 네. 들어주고 이 자체가 뭐예요? 신뢰의 서클. 서클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배워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뢰의 서클을 파머의 책에서는 단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만들어서 나의 소리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신뢰의 서클을 잘 활용해서 제가 속한 이 공동체나 이런 모임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 서로가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도 용기를 내는구나. 그걸 보면서 나도 내 길을 좀 용기를 내서 가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이 길을 찾아가는데 불안해요 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것들을 들어주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용기를 통해서 내가 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점점 찾아가는 거죠. 네. 파머는 맨 마지막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답이 아니에요. 답. 안전이 아니에요. 물음 그 자체를 사랑하라. 이제 그 물음 속에 살라. 그러면 서서히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먼 어느 날
그 답을 살고 있으리라. 너무 멋있다. 일단은 뭐 하라는 거예요? 물으라고. 내 마음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당연시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는 왜 이렇게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지? 일단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사실 힘들겠지만 어둠의 여행을 거치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신뢰의 서클을 통해 서로 이런 그 당연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만들어 나아갈 때 점점 나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뭐예요? 답을 알아. 답으로 어느새 내가 이만큼 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온전함을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추구해 간다는 거죠.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우리 모두는 무엇을 추구해 가는 사람일까요? 온전함을 추구해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영성의 길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파먼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자신의 목소리에 어떻게 귀를 기울일지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쉽게 답을 찾기보다는 물음 자체를 좀 껴안고 고민을 씨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까지 또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령씨 울었어.